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가꿉니다.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어떤 사람은 옷으로 자기 자신을 커버합니다. 몸이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밝은 색 옷을 잘 입지 않고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얼굴이 큰 사람은 사진을 찍을 때 정면으로 서지 않고 비스듬히 서거나 자신의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기도 합니다. 또한 다리가 짧거나 배가 나온 사람은 자신의 몸매를 다 드러내는 바지를 잘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사치와 허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격적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해서 매사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말에 대한 실수가 많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강점이 있다면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그의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자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삼손이 배우자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구했는지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쉬운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보았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는 눈으로 외모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오똑한 코, 사슴같이 맑은 눈동자, 그리고 긴 다리, 아마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딥나 여인은 삼손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만큼의 미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보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자를 보았을 뿐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몇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보았을 뿐입니다. 그냥 보았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의 부모는 어땠겠습니까? 기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아,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원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실인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다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의 내면이 어떠한지, 그의 가문이 어떠한지, 무엇보다도 그 여자의 신앙과 그의 가정의 신앙이 어떠한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의 만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눈에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과 외모, 그것으로 인하여 결혼에 대해서 낭패를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항상 외적인 그런 조건을 먼저 묻습니다.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부모는 뭐하냐?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부모님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은 나중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준이 뒤로 밀릴 때 항상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떠냐? 돈 많이 벌면 되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떠냐? 전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세상적인 기준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쉽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전도한 것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빼임을 당하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그 건물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는 마지막에 죽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았습니다. 사이좋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가축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그 재산이 결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재산이 가축이 점점 늘어나니까 목초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목초지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겠다. 분가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너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너가 먼저 결정을 해라. 사실 삼촌이 조카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땅, 저 멀리 보이는 땅이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풀도 있고 물도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도시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그 땅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눈에 좋아 보인다고,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를 어기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거기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마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충분히 쓰고도 남고 풍족하게 써도 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벌어도 돼, 나는 지금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느냐,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늘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눈이 좋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가슴 아픈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삼손의 어이없는 고집을 부모가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밖에 본 적이 없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삼손의 억지에 믿음의 부모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도 잘 믿어야 되고 부모도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 가정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믿음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거나 혹은 부부 사이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 좋은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아니하면 믿음 없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말에 따라서 블레셋 딥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곧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꿀 같은 세상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이 딥나로 가던 길에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타납니다.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원에 웬 사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6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역시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야. 어떻게 사자를 죽일 수 있지? 어떻게 사자를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이길 수 있지? 역시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사자를 통해서라도 그 불신 여자에게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삼손은 지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 나귀가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경고가 임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닌 사자가 내가 가는 길 앞에 포도원에 이 사자가 나타났지, 우리는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건강의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툭툭 건들기만 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사인을 주십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을 깨닫게 하시려면 여기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삼손이 사자에게 물려서 어디가 다치고 찢어지고 크게 다쳐야 정신을 차릴 텐데 오히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삼손을 칭찬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잘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무너지는 정점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매를 맞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누구나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때는 안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일이 만일 형통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기도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힘이 세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사자에게 물려서 그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가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어찌 보면 큰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자를 죽임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블레셋 딥나로 갑니다. 그리고 도중에 가다가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것을 찍어서 먹어보니까 너무나도 달고 맛있었습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갖다 드리는데 이것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꿀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이 아닙니까? 삼손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삼손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뭘 해야 됩니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약속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은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만약에 꿀은 없고 사자의 시체만 있었다면 아마 삼손은 그곳에 가서 꿀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꿀의 유혹에 그만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꿀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꿀의 유혹입니다. 그 꿀의 유혹으로
점점 다가가게 될수록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나방이 불이 있다고 불구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 죄의 유혹 속에 달콤한 꿀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줄 알면서도 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남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한 모임의 주일에 그 모임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을 우리는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계획을 하려고 마음속에 미리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몇 번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주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잘못된 자신감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가 위험한 신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리듬을 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리듬을 타지 않으면 이 신앙이 무너집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문자를 제가 보내는데, 제가 명절에 한 이틀 정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3일 만에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가 낯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오다가 하루만 오지 않아도 교회가 낯선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들은 낯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올 때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리듬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와도 낯설지 않으면 일주일 리듬을 타는 사람입니다. 2주 만에 오면은 그야말로 14일 만에 교회 한 번 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남의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듬을 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리듬을 타야 돼요. 그리고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드는 것은 내가 여기에 마음을 주어야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주지 않는데 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경꾼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있는데 내 가정에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내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그곳에 주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내가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자신감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사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직장이 온전히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바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 믿음의 기준을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10% 그 정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10%의 사람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50만 내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꿀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뚝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꿀의 유혹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매사에 다 타협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주일은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야말로 우리가 아픈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마음부터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주일에 못 나가는구나, 마음부터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복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카펠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의 10가지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인생을 그 글을 보면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10가지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세워서 살아야 됩니다. 제 아이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11조는 꼭 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돈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주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돈이 많아진다고, 11조가 많아진다고, 왜 이렇게 11조가 많지? 그렇게 하는 순간 11조는 줄어든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11조는 반드시 드린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해도, 그래도 나만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더 풍족한 삶을 사십시다.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망하고 말았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